찬양하는데 예수는 참 포도나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 11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가을의 세 번째 달을 맞이하였고 만추의 계절을 맞이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가을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두 번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잠언 20장 4절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농사에는 때가 있어서 그 때를 놓치고 게으르게 되어지면 결국 어떤 열매나 결실도 거둘 수 없음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가을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따라서 천천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유다서 1장 11절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화 있을진저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처럼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저주에 되는 인생일까요? 첫째는 가인의 길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인 유다서 1장 11절의 상반절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가인에 대한 성경을 기록을 찾아보면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가인에게 어떠한 죄가 있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가인은 죄에 깊이 빠져 있었고 그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제 가인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지은 죄를 깊이 회개하고 죄를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인은 회개하기보다 분노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이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였고 더욱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인 살인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성도는 죄의 지배가 아닌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는 사람의 본으로는 요셉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도 역시 술의 유혹이나 방탕함의 유혹을 거절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술 취함의 자리와 방탕의 자리에 함께 있지도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죄의 지배가 아닌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진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의 낮은 마음으로 또 죄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경건한 삶을 살려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인생을 하나님이 저주하고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인 유다서 1장 11절의 중반절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 무엇이었을까를 찾아보니까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라고 하였습니다. 즉 발람의 어그러진 건 바른 길을 떠난 것입니다. 또 불의의 싹을 사랑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성경의 길을 떠나는 모든 것이 어그러진 길이고 또 하나님보다 불의의 삭을 더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어그러진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방탕함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였거니와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또 욕심을 욕망을 더 사랑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길을 좁은 길을 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인 유다서 1장 11절의 하반절은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고라의 폐역이 무엇일까 찾아보니까 민수기 16장 1절로 2절에 레위의 증손 고하세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가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즉 고라의 폐역은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민수기 16장 30절로 32절에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수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라의 무리는 다수였습니다. 지휘관만 250명이 고라를 지지하였습니다. 오직 모세가 홀로 그들과 경쟁하는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이 지진으로 몰살을 당하고 망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수의 민주주의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또 고라의 자손을 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질서 가운데 운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달과 해가 질서 없다라고 하면 잠시도 이 우주는 공정함을 잃어버리고 또 지구는 큰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질서를 따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의 자녀들은 가정의 질서를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학교와 직장과 또 교회의 지도자와 선생과 상사를 존중하고 또 지도에 따르는 지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라고 하였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옳고 그름이나 잘나고 못남을 떠나서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선생의 부족함과 또 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존중하는 자가 되어지며 또 배우려는 그런 잦은 자세로 배움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무시하고 멋대로 사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사는 인생을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도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죄에 빠진 가인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발람을,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대적한 고라를 저주하시고 또 오늘 본문인 유다서 1장 12절에서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천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풀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질문한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가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이 바로 유다서 1장 12절인 것입니다.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인 것입니다. 지금 모든 나무들이 단풍으로 곱게 물들어 있거나 또는 결실을 거두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한 나무만 단풍도 지지 않냐고 아무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처량하고 볼품이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뿌리가 없기에 영양분과 물을 공급할 수 없기에 단풍도 또 결실도 없는 초라한 나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남은 가을 한 달 동안 우리는 뿌리 없는 나무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꺾이운 죽은 나무가 되어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유다서 1장 17절과 20절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뿌리 없는 나무가 아닌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우며 결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1절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이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우고 또 뿌리만 있을 뿐만 아니라 햇빛을 받아야지만 이 나무가 성장하며 결실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의 은혜와 함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뭇잎들이 어떻게 햇빛을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나무잎들이 제멋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햇빛을 받기 위하여 나뭇잎들이 배치되어지는 현상, 잎차례라고 합니다. 잎차례는 나뭇잎이 더 많은 잎을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하여서 잎이 돋아난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긋나기가 있습니다. 뭉쳐서 나는 것보다 어긋나게 줄기를 따라서 어긋나게 함으로써 더 많은 햇빛을 모든 나뭇잎이 받을 수 있게 하는 어긋나기가 있고, 또 마주나기가 있습니다. 서로 겹치지 않냐고 이렇게 마주 나서 햇빛을 모든 나뭇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뭇잎 하나하나도 더 많은 햇빛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애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그의 모든 사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을 두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의 속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1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늘의 별과 달을 무심히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 하늘의 달과 별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윗은 길을 가며 지나는 나뭇잎과 또 꽃들의 아름다움을 무심히 지나지 아니하고 그 아름다움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가 발견하였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달 전에 김남주 시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 김남주 시인의 다른 작품 하나를 제가 또 찾아보니까 다시 가을입니다. 아름답고 고맙습니다. 가을의 이별도 눈부십니다. 그간에 여러 번의 가을이 왔었는데 또 가을이 수북하게 왔습니다. 이래도 되는지요? 빛부시고 가분한 것 아닌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복입니다. 라는 시를 남긴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남주 시인은 96세에 한 달 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보다도 더 많은 가을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매번 반복되어지는 가을이기에 이제는 식상하기도 하고 대면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가을이 아름다워서 고맙다고 또 눈이 부시도록 가분하다고 감사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모든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또 이 김남주 시인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오묘함과 권능으로 이 시간도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심을 감사하는 이 11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이제 11월의 첫 주일입니다. 다다음 주가 11월의 세 번째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은혜를 헤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도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은 때때로 슬픈 일도 경험해야 하고 또 억울함도 경험해야 하며 또 고난도 경험해야 하지만 성경 범사에 감사라 라고 하였습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고난이, 지금의 억울함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결국은 선함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인 유다서 1장 24절로 25절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이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을 소망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누리우는 이 11월이 되어지기를, 감사의 하루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작되어진 11월이 감사의 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한 달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구원의 열매를 얻어가는 11월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한글의 교회 성도들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까 할지라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